가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땅에 조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는 무엇이며 위에 섰으며 그 모퉁이 돌이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에 터져서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부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며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샘이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네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욥기 말씀 저희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욥과 또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자기를 변론하고 또 호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욥은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말들을 쭉 이어왔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잠잠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드디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보통 이렇게 자연 현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지만 이렇게 자연 현상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어쩌면 이 폭풍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욥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마음이 폭풍우 같고 지금 욥의 상황이 폭풍우 같고 또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욥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변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새 친구들까지도 욥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너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욥의 상태, 그리고 엘리후까지도 지금 욥을 꾸짖으면서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욥을 찾아가셔서 그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폭풍우 가운데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면 하나님한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 해결을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사실 귀에 집중이 되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관심도 잘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욥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한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를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그 문제 뒷면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또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18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 너무 이 시간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해 주십시오. 한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옳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그 마음과 생각들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겨우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만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오레곤 날씨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쌀쌀해지고 비도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지역들은 또 아주 맑은 날씨로 따뜻하고 그런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날씨에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오레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태풍과 같은 그런 날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날씨,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만 겨우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물론 지켜보고 계시지만 그 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바라보시면서 그 크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그 시간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관장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삶도 분명히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단지 한순간에 한 모먼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함이 들고, 하나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안 보이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동안 욥뿐만이 아니라 세 친구들 또 엘리후까지도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점이 있다면 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면서 서로 얼교하면서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을 다들 또 안 하죠. 맞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욥 역시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들로 인한 상처만 깊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그동안 해왔던 세 친구나 또 엘리후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4절과 18절의 말씀처럼 너가 지금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거든 말을 하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또 영원 후까지 그 시간을 창조를 하셨고, 그 시간 속에서 또 세상을 창조를 하시면서 모든 세계를 다 그 말씀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그 자연의 섭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며 또 설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웅장한 세계 속에서 겨우 점 하나, 티끌 하나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러한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큰 죄인이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제 그 티끌 같은 그러한 존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지금 잠깐 우리 삶에 놓여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 크기가 얼마나 크던지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찬스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문제들, 챌린지들, 그런 것들을 그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나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이 어려워질 때면,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면, 우리의 또 큰 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없었던 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폭풍우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하루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의 시간, 평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